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말씀 수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의지는 영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설계가 작동하려면 주의 말씀이 영과 정신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영성 형성, 자아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 영성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정의 몸으로 100%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행복이고 결과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맡기며 주를 의지합시다. 그분이 선히 행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339일차 거함. 거함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 잠시 머물러 사는 것을 거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역대하 5장 6장입니다. 구약 성경 660년, 구약 성경 660년입니다. 묵상 질문 1번. 성전이 완공된 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5장, 역대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13절, 우리 형광펜을 들고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하게 내 마음에 오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고 문장을 줄을 긋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성경을 보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를 들어오는 그 현장에서 나팔을 불고 노래하며 일제히 소리를 말합니다. 소리를 외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 중에 우리의 목소리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13절 마지막에 그때에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 구름이 뭐냐? 14절에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나팔을 불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든 악기로 그분을 높여 선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막 높이고 찬양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영광에 눌려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한 것입니다. 자, 찬송과 감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찬송과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 인간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은 찬송과 감사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데 각각 무엇인가? 자, 6장, 역대하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에 줄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다윗의 마음이구나, 백성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것을 그 내용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들로 이 봉헌식에서 그 봉헌을 기념하는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이 봉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을 또 예루살렘을 택하여 이런 하나님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죠. 마음. 영은 의지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죠. 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찌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이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좋도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선하시게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 인생 중에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의 지금 현재에,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장래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 가운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참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서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건축할 마음은 다윗이 품은 마음이고 다윗이 마음을 품을 때 이 마음이 내게 좋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그 여건들과 상황들 다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아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390면 거함. 자, 390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묵상 질문 3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자,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여러분 볼펜을 들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가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교인이 서로 사랑하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 묵상 질문 3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건데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은 요한 사도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형광펜을 들고 이 말씀 위에 선을 그으면서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하면서 읽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이 나고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15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그 시인케 하시는 분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17절, 18절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강하여서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담대함,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하시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심판날이 다가올 때에 내 속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18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가 지불,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면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아, 내 속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계셔서 내가 이런 말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홈 3장 구약 1300페이지. 구약 1300페이지, 나홈 3장. 자, 나홈 3장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함은 심판이다. 여러분, 니느웨가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다가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4번 1절에서 4절에 열방에 대한 니느웨의 죄를 보여주고 거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 열방에 대한 니느웨의 죄가 뭐냐?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 그리고 종교 범죄입니다. 종교 범죄. 자, 전쟁 범죄는 어떤 거냐?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300명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뭡니까? 전쟁, 아수르의 그 니느웨가 범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 지금도 전쟁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 범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심판하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이 느니어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종교 범죄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미혹, 이것이 종교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교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움 1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나움 1장 2절, 3절을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셔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냐? 전쟁 범죄를 가만히 놔두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범죄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전쟁에 대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지 알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니느웨가 어? 침략을 할 때에 그 도시를 정복합니다. 정복할 때 그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보복하셔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멸망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완전히 어? 제대로 나지도 못하게.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성문이 활짝 열어지면, 전쟁에서 성문이 활짝 열리면 지는 거죠. 자, 그리고 보복하시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산성을 견고하게 하고 뭐 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메뚜기가 사라지듯 느치가 사라지듯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성이 소멸되고 그 방백이 소멸되고 그 정치인이 소멸되고 그 상인이 소멸되고 그 장수들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 범죄와 종교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거할 때와 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거할 때와 거하지 않을 때, 신약 127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열무나 비유가 나오면서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2절, 3절, 4절을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떼어가서 그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 배에 착복하는,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으니까 이 자기 나라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 바로 로마죠. 세리죠.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세리는 중간에서 이 가교 역할을 합니다. 돈을 빼들어서 로마에게 주고 그 세금을 또 자기의 배와 이익을 탐욕을 위해서 채우는 사람, 그 세리입니다. 그 민족이 볼 때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자,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행동을 한 사람, 삭개오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삭개오의 이런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 삭개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때에 삭개오야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한번 그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시겠다.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예수님 왜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시는가?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보실 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삭개오는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죄인이고 원수와 같은 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린 자. 원래는 나의 자녀였는데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도로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나의 자녀다. 삭개오 또한.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 내려오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열문화 비유, 묵상 질문 6번. 열문화 비유에서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가? 무엇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 12절, 13절.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열문화 줄 테니까 이 종 10명에게 뭐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내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겠습니까? 뭘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10문화씩 나누어 주게 돼. 그렇게 10문화를 나누어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자, 그래서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묵상 질문입니다.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긴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잘 보십시오. 16절에 첫째, 그 열문화를 받는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문화로 열문화를 한문화 주셨는데 주인이 제가 열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한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 여러분 이것 가지고 장사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열 고을을 맡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충성하면 주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18절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19절에 5고을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에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우리가 주께서 맡겨놓은 우리의 달란트
주께서 맡겨놓은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확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뭔가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쓰고, 마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주님이 맡겨놓으신 것 가지고 뭔가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함을 묵상하며 삶의 서사일지로 주님께 나아가라. 저는 이 시간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고 줄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될 말씀이고 내가 그걸 읽을 때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거고 나와 주님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서사일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4장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나의 마음, 삶을 보시고 좋도다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보는 은혜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 범죄, 종교 범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경성하라.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종교 범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삭개오 삶과 열무나 비유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영성 기도 시간에 나가시길 바랍니다.